지난주의 말씀과 고요. 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철칙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야 해요.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직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산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내게는 능력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내게 권세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 평강은 잠시 잠깐, 정말로 잠시 잠깐의 평강일 수는 있지만 영원한 평강일 수는 없습니다. 그 영원한 평강이 곧 주님의 평강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강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으로 옷 입혀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요, 의를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고요, 하나는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 자기 의죠.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고요. 자기 판단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자기 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로마서 10장 3절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의를 힘써 지키려고 한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것을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겠지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하죠.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계 학문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는 그를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면 자기 의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다 내 안에서 공존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실제적으로는 두 개가 공존하죠. 이럴 땐 나의 의, 이럴 땐 하나님의 의. 이게 어쩌면 신앙인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런 모습들을 가끔 회개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자기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상반되고 상충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자기 의를 부인할 때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지난주에 처방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앞에 가서 이렇게 옷을 올리세요. 올려야죠. 주사를 놔야 되니까 엉덩이를 내리세요. 내려야죠. 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처방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옷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옷. 여러분, 옷의 개념은 그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에는 모두가 그런 공식적인 자기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경찰들의 공식적인 행사를 가보십시오. 경찰들의 그에 맞는 제복을 입고 갑니다. 소방관들의 공식적인 자리에 가보십시오. 그 옷을 입습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게 뭐냐? 양복이 아닙니다. 로만 카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적인 옷을 나타내는 것은 영적인 옷이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이 로마서를 하면요 가장 유명한 게 이분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신학자는 아니셨어요. 설교가도 아니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신학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고
신학가가 돼서 20세기 최고의 설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설교집을 엄청 편집한 게 아니라 써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들은 많은 설교자들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참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조한다는 게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말씀들, 특히 로마서 책은 더 그렇습니다. 이 교리를 풀어내는 것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과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으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과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해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가졌느냐 묻는 것이요. 그것을 가지지 않았다,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거나 복음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충격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충격이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되며 우리로 하나님의 면전에 의를 가지고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한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마련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제공된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겠죠, 당연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의라고 하는 누더기 옷이 있습니다. 참 옷으로 설명한 것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나의 의를 입고 있다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는 사람은 그 언어와 행동과 품격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분의 옷차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인격이고 그 생활의 모습이 담겨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처방전인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옷을 입고 있어. 누더기의 옷, 더러운 옷, 죄로 찌든 옷. 그래서 그 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다 다시 입는다면 여전히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속은 여전한 것 아니에요. 냄새도 여전해요. 그 냄새나는 누더기를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었을 때 정말 새 사람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사는 것도 아니고 헌신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써요,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가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써 내 누더기 옷은 예수에게로, 나의 죄는 예수에게로,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써 예수님의 의로움은 내게로,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전가라고 말을 해요. 전가. 내걸 전가시켰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 것을 전가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가라고 하는 이 원어의 원뜻을 보니까 계산서를 넣다라는 뜻이더라고.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한 계산서, 지불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의 싹스를 다 계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 지불했다. 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 지불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의복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예수님이 입으신 그 의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을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복음을 믿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무능과 죄로 물든 누더기 자기의 의의 옷을 십자가에서 벗어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이신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이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표현해놨어요.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사랑을 선상할 하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는 그분에게 속했다. 내가 마귀와 죄의 노예였듯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나는 그것을 포기할 권리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값을 주고 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다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평강의 복음이지 너무 어렵고 헷갈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믿는 우리들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계산하시고 죄 없음을 부활하심으로써 영수증 삼아주셨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우리는 예수로 옷 입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약할수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복음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